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까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여기 그 37절에 보면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열왕기 그 17장에는 이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숨었었어요. 아합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런 가운데도 사르밧 과부라는 그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영접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때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가르쳐 준 그 말씀에서 자기 죄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거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려주도록 그렇게 해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주는 그런 말씀이 여호와의 아주 진실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런 가운데 18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아합을,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이 아합에게 드러나라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러는데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지를 좀 나눠보면 1절에서 15절은 너는 아합에게 보여라. 1절에서 15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16절에서 29절.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전체가 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엘리야 같이 아주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바알을 섬기는 거짓선제가 있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놓고 제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대지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30절에서 46절까지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던 그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날이 지난 후 곧 3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시므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아합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근데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건 생명을 내야 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는데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는데 오바다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샘들과 모든 시내로 가서 보아라. 혹시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과 나귀를 살리고 가축을 더 이상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두루 서로 단협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한쪽 길로 가고 오바다도 홀로 다른 길로 갔다. 그래서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오려고 그러는데 오바다가 하나님을 뭐예요?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세벨이가 여호와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한 굴에 50명씩 모셔다 놓고 빵과 물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근이 들어오니까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그래서 가축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찾으러 가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제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가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은 바로 대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전하시오.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저를 죽게 하십니까? 예, 엘리야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합한테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아니 내가 뭐 사람 죽일 일이 있어요?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아합한테 가서 여기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아합 손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께서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는 민족이나 왕국이 없었습니다. 많은 걸 찾아본 거예요 지금. 엘리야 잡으려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습니다라고 하면 왕국이나 민족에게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라고 하신다면 제가 당신에게서 떠나가면 여호와의 영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옮겨가실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를 보호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아합에게 보고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제가 한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서 100명을 한 굴에서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그에게 나를 보일 것이오 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나는 죽을 각오하고 나간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라 그랬잖아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뭐요? 아합을 만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형편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숨어 있어라 그러면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레밧 저 멀리 가라. 사레밧으로 가라. 시돈 사레밧으로 가라.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레밧에 있는 과부가 잘 영접을 해요. 숨어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렇게 숨어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합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죠. 또 아합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을 풀어가지고 여러 지역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아합을 만나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굶어 죽을 거 같은 거, 뭐 누가 나를 공개하겠느냐, 또 아합이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런 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부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보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베심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의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사라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거기까지. 아합을 만났어요. 언제 이제 목을 치겠다고 달라들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근데 아합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왜 괴로워요? 엘리야가 지금 바른 소리만 하니까 죄 짓고 나가는 사람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 괴로운 사람이 그래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괴롭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자꾸 내 생각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명령하는 대로 가는 사람은 쉬워요, 쉬워. 거저 먹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거저 먹는 거예요. 그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은 왜 괴로워요? 명령대로 안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쉬운 사람은 왜 쉬워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가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것보다는 쉬운 게 더 쉬운 거예요. 쉬워요. 하나님 명령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쉽다고, 편안하고. 다 쉽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쉬워요.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뭐 반대가 있고 뭐 난리를 쳐도 명령에 따라 간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쉬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의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괴롭게 하는 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 백성들을 우상 섬기는 대로 끌고 나가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다. 아주 그냥
직언을 해줍니다. 직언. 그래서 누가 참신이냐 한번 해보자. 누가 참신이냐. 그래서 이 바알 신 섬기는 사람 450, 아세라 섬기는 사람 400명 갈멜산으로 다 나가라. 그래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게 이제 29절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20절 시작.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올라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수소 2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바알 선자들이 수소 1마리를 택해놓고 조각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마라. 나도 수소 1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놓되 불은 지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바알 선자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뭐가 참신인가 한번 해보자.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25절에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수소 1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말라 하니 그들이 가져온 수소 1마리를 취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였으나 어떤 응답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에 돌며 춤을 추며 뭐라고 있어요? 네. 응답이 없으니까 춤을 춘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춤을 춰요? 그게 왜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하는지 이게 보통이 넘어요. 하여튼 쓰잘데없는 거만 하는 거야. 쓰잘데없는 거. 아유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왜 이렇게 춤을 추고 막 행사를 많이 하고 왜 그래요? 그래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깨달아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 이상은 없거든요. 예, 그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역사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참 이제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미하게 고요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이럴 텐데 이게 엉뚱한 길로 가니 감동이 없잖아요. 깨달음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뭔가 그냥 주님과 깊은 교제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27절에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생각에 빠졌는지 떠났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는 모르지 않겠느냐.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방식을 따라 칼과 창으로 피를 흘릴 때까지 몸을 상처를 해요. 몸을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 왜 상처를 해요? 네, 성경에 그 갈라디아에 보면 왜 상처를 해요? 사람들이 왜 할례를 해야 된다고 몸에 상처를 내고 왜 그래요?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랑.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면 꼭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뭘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네? 무당들이 왜 작두 위를 걸어가요? 무당들 작두 위에 걸어가잖아요. 왜 걸어가요? 그래야 돈이 많이 나오거든. 간단한 거예요. 그런 걸 막 이상한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막 와 이러거든요. 하여튼 이 교회도 그런 거야. 교회도 지금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29절에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신이 아니니까. 참신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30절부터 46절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모든 백성이 그게 가까이 오니 그가 무너진 제단을 고치고 무너진 이 제단을 고쳐야 돼요. 제단 하니까 또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 이거를 바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31절에 야곱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12도를 취하여 야곱은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하신 사람이었다. 그리고 야곱의 제단, 야곱의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그 야곱 12지파, 12지파는 뭘 많이 상징하죠? 믿는 사람의 형태.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엘리야가 그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두 새와 씨앗을 담을 만큼 도랑을 만들고 또 장작을 버려놓고 수소를 조각내어 그 장작 위에 올려놨다. 그가 말하기를 통 4개의 물을 채웠다가 재물과 장작 위에 부어라 하였고 그가 한 번 더 해라 말하니 그들이 한 번 더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3번째까지 하라 하니 그들이 3번째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제단 사방으로 흘러내렸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물이 가득 차는데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거의 불가능해. 그런데 36절에 이제 기도를 잘해야 돼요. 이제 기도를. 불가능할 것 같은데 36절에 곡식제를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 주님의 종이라는 것,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에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제가 심부름하는 이 모든 심부름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심부름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37절에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기도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주면 돼요. 안 된다. 불가능할 것 같다.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이건? 언약을 지켜 성취하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심부름하는 이 모든 심부름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 뭐 말 안 듣고 뭐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면 무상 따라가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지 멋대로 고집대로 나가다가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가정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내가 오래 믿었다, 교회에서 뭐 봉사했다, 내 직분이 뭐다,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말고, 내가 뭐 교회에 와가지고 뭐 내가 나만큼 연보하는 산에 있으면 나와봐라, 뭐 우리 뭐 조상 대대로 뭐 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참신이요, 이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심부름하는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역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역사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납니까? 38절 이건 읽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서 다 같이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을 흙에서 태워 삼키고 도나게 있는 물을 남김없이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백성이 그들을 잡자 엘리야가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다 그들을 뭐요? 숙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런데 거짓 선자를 숙청하고 나니까 뭐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40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기 위하여 올라갔으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참 이런 기도 참 자기 사원에게 말하였다. 자 올라가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그가 올라가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가 되었을 때 사원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위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하라고 하자. 이제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하늘의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고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가 허리를 동여매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까지 앞에서 달려갔다. 아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아무리 이 핍박하는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도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 아합한테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걸 숙청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오더라는 비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